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7번째, 예수 전부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로 이주를 결정했나요? 이주의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셨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쫓아가려 하시나요? 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백이쪽. 예수 전부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동기는 우리를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전부는 헌신의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말합니다. 예수 전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로 헌신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머리로만 믿을 뿐 그 삶은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태도가 점점 만연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선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는 잘 계산해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께 헌신합니까? 1번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지적인 동의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나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2번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헌신을 넘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혀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헌신의 목적이 사람 앞에 보이려는 경쟁심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3번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으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음 안에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 바로 부활이요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날, 우리는 세상에서 감사하지 못한 것, 고난 때문에 주님을 원망했던 것, 그리고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4번, 로마서 14장 8절을 읽어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나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나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5쪽. 바울은 이렇게 사랑의 복음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선택입니다. 예수 전부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인생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선택이 믿음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예수 전부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5번,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1절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했다면 그 헌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106쪽.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면 그 열매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목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도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6번, 요한복음 4장 34절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속으로 부나 명성 등 이기적인 야망을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아름답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에서도 겉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의 동기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욕심으로 봉사하는 자리를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의 큰 사랑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전부입니다. 예수 전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7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과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을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대사로 표현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란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감당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 그리고 타 문화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도와 선교는 과제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입양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입양은 100% 부모가 주도하는 것이며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는 자신을 평생 길러주고 키워주고 나중에 유산까지 물려줄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입양된 기쁨, 감사, 그 은혜에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어떤 형태로든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예수 전부는 인생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삶입니다. 릭 워렌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노스이스턴 주립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휴 무어헤드가 지식인 250명을 대상으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지식인 대부분이 삶의 목적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심리학자, 철학자, 전문가들도 삶의 목적을 모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번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9쪽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그 인생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게 됩니다. 예수 전부의 삶이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직업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성공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제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9번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현장, 곧 가정, 직장 등에서 그 소명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면 비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은 우리의 일터, 가정생활, 우리의 인생 행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 전부의 삶에서는 내 직업, 내 가정, 내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고 인생관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직업을 바꾸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직업을 바꾸도록 부르심을 받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 직업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그저 잘 살기 위해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기 위해 직장 생활을 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직장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직업, 내 가정, 내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10번 시편 127편 3절로 5절을 읽어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나요? 당신은 자녀 양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며 축복이고 특별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와 대면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녀들을 무엇을 위해서 키워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양육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예수 전부의 삶은 우리들의 인생 전부가 예수님께 포함되는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위해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에 젖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 전부의 삶은 부분적인 헌신의 삶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과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전부의 삶은 인생 전체를 헌신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는 예수님이 내 인생 전부를 받으실 만한 분인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흠뻑 젖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사회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예수 전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봉사와 헌신의 동기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길 원합니다. 남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으로 봉사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안에 머물러서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전부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내 삶의 영역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삶을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